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의 호소를 요약합니다. 먼저 그는 교회 안에 다수인 강한 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단결과 성장을 위해서는 강한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큰 힘과 더불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14장 전체의 논의를 정리하며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공동체 속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 하반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내에서 1장 18절에서 32절, 6장 1절에서 23절 등 본문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육체에 속한 욕구를 좇아 자기를 만족시키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8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을 따른 사람만 그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절은 그런 점에서 로마서의 본문 부분의 핵심적인 교리들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3인칭 단수 명령법을 사용하여 우리 중 각각으로 하여금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선한 것과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선한 것은 1차적으로 성도들의 선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한 것은 14장 16절에서와 같이 복음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선물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 끝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부사구를 덧붙입니다. 건물이라는 의미의 명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미지를 항상 내포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공동체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3절은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삶의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속에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버지께 신실함과 순종함을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69편 9절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읽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고백은 먼저는 십자가 위에 비방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비방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언급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머물러 있기 위해 비방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성도들도 아버지의 뜻에 머물러 있는 이상 같은 비방을 당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9절과 같은 성경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결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비방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로마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이유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6절에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동격 표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되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본문은 그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의 시작은 생각이 다른 지체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받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서로를 받으라는 명령의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14장에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부사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부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으로 그 언약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할례의 추종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흘려갔다는 점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란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여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여 주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여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 즉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으로부터 열방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을 읽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거라는 점이 성경 전체의 약속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일어나 열방을 다스릴 것이고 열방이 그에서 소망을 찾게 될 것을 재확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본론의 단락 전체가 어떻게 종결된지를 살펴보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로 받으라는 부탁으로 로마서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진실하심을 알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시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주께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유대를 넘어 온 이방에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통치가 온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온 인류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